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른손이 우리의 기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권능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열방이 알게 되는 역사가 시대뿐 아니라 그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뿐 아니라 5월달은 여러 가지 한국교회와 시대를 섬기는 사역들이 참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에셀나무 교회 지교회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에게만 하는 일이니까 담임 목사의 사역의 하중은 그다지 없다고 보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파송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의 섬김으로 세워진 부흥하고 있는 에셀나무 교회가 영적인 더 기반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서 정말 이 서울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처럼 열방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에셀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5월 달에 5번이 넘는 여러 가지 내외 사역이 있었는데 섬기는 외부 사역이 다음 주에 에셀나무 부흥회로 마무리가 되고 6월달 들어가면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두 가지 일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영상 좀 보내줄까요? 지난 여러분 119차 연차대회 119년째 하는 연차대회인데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대의원 장로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2박 3일 하는데 거기에 연차대회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예. 계속 보고 싶어서. 다음 볼까요? 우리 오크밸리에서 이 연차대회를 했는데
정말 이 시대 교회에게,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를 법궤를 메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그날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이 땅의 교회들 1100개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수속 작은 나라로 이동해서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군목 목사님들 전체가 9분인데 2분은 그 훈련 중에서 참여하지 못해서 그들이 어제까지 우리 수속 작은 날에서 영성 수련회를 하고 저는 이틀을 섬기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조촐하죠. 제가 있을 때는 한 14명, 한 17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9명이에요. 9명인데 아주 그래도 우리 교단에 파송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기도와 말씀에 열정을 다하는지 가는 데마다 좋은 소문을 내고 이제 또 6월 달에 호국의 달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 교단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실 때가 두세 번 계실 텐데 정말 열심히 사역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리고 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열방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더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행정팀들까지 들어가서 잘 섬겨줘서 또 우리 수속 작은 나라 권사님이 얼마나 또 그냥 주의 종들을 온 사랑과 기도로 섬겨줬는지 먹는 것도 아주 그냥 별다르게 산의 진미가 없었지만 온 사랑과 정성이 다 들어간 음식을 3일 동안 잘 함께 나누고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다 자부대로 우리 각각 부대로 헤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있는 5월의 마지막 사역 에셀나무교회 부흥회 특별히 다음 주간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자막에 광고가 뜨고 또 광고가 됐겠지만 참 가정들이 정말 어떤 것보다 가정들이 위기를 맞는 것 같아요. 부부의 문제도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가정들,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을 보여주고 또 안타까운 것을 저절로 배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고 나면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옛날에는 중학교 사춘기 왔지만 요즘 사춘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내내까지 4, 5년 동안 사춘기를 지금 아이들 하고 있거든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과의 부모의 거리 나중에 점점 커서 결혼에 전후를 해서 또 부모와의 갈등 이 문제는 정말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같고 이것은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고 교회는 가정의 확대고 가정은 교회의 축소라고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운 기관은 2기관밖에 없거든요. 그 한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한 기관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직접 세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이 2기관이 흔들린다라면 이 시대는 소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와 더불어서 다음 한 주 동안은 여러분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 또 여러분 스스로의 가정 또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다음 주간은 2가지만 위해 기도하고 첫째는 가정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정말 이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통령이 설 수 있도록 진짜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정말 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의 향방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왔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기도하셨지만 공법이 물같이 정의와 강철을 보일 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나라가 나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분별의 지각을 줬으면 좋겠어요. 분별의 지각을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제도 여러분 사법정의실현위원회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 실행위원으로 있는 여러분 교수를
실행위원장으로 선정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앞으로 벌써 이것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되면 사법 전체를 다 장악하겠다고 하는 의도인데,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상식에 있는 사람 같다면 괜찮은데, 그 하와이 여러분 로스쿨에 있는 백 교수라는 분을 한번 인터넷에 가서 보세요. 이 사람은 산호맹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라고 하는 완전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그 산호맹에서 창설한 분이에요. 남한. 그래서 여러분 보안법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1997년인가요? 3년에 사면으로 풀려나왔어요. 나라를 전복시키는 완전히 나라를 전복시키는 체제를 가지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동자 연맹을 결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97년인가요? 93년 대통령 특사위에서 그가 풀려나서 하와이로 가서 지금 법대 교수를 하고 있는 로스쿨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법의 사형을 받은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법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시대를 좀 그냥 뭐 중국 그냥 공산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가려진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토록 얘기를 해도 여러분 다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알지를 못해요. 뭐 여당 누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를 믿는 유물론의 하나님이 되느냐. 유일신과 유물론의 문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뭐 목사님 무슨 정치 얘기를 하느냐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지금 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자세와 법을 지키는 자세와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일꾼을 보면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자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어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해서 눈을 한번 인터넷 들어가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앞으로 한국의 모든 사법을 지배하게 돼요. 대통령 이번 사법정의위원이니까, 위원장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지. 그런데도 언론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낼 언론은 거의 없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군에 있을 때에 여러분 제가 잠깐 교관을 하면서 이 NLPL 이 안에 있는 이 공산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전쟁의 상흔이 가신 지 100년도 안 됐는데 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공산사회주의의 연방제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 모든 기초석을 포석을 두는 걸 보면 다 보이는데 이걸 국민들이 보지 못할 때 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래서 저 이제 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제가 말을 하지 않으려도 7월 7일 날, 작년 7월 7일 날 내가 너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무슨 용사?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워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 국내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면 1000명이 훨씬 넘어요.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왜 하나님이 이 기도 용사를 세워라 그랬는가? 이런 일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탄핵이 이러고 여러분 이런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은 작년 7월 7일 날 이 나라의 위중함을 보고 기도하는 용사 1000명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8월 15일 날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킨 일들을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공법이 물같이 정약 강처럼 흐르는 나라고 그렇게 성경을 믿는다면 법을 무시하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 하는 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심판을, 백성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보면은 여러분 진짜 이 한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짜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간은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받은 마음들을 함께 이웃들과 지인들과 나누셔야 돼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한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새벽기도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가 전부 아니에요. 첫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요. 두 번째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나와요. 세 번째는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 저녁 예배 같은 데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진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오는데 저녁 금요 심야 예배는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용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저녁에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김창훈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사,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산부 성가대 찬양했던 김선진 아들, 키 큰 아들 기억하나요? 뭐 우리가 성탄절이나 부활절 할 때 아이가 솔로를 했잖아요. 지금 유학 가 있는데 그 아이가 수석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줬는데 그 아버지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사역합니다. 김창훈 선교사님이 오늘 저녁에 왔어서 우리에게 1시간 동안 9시부터 10시까지 8시 50분부터 9시 50분까지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 금요 저녁에 모여서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보도록 해요. 16년 동안 멈추어져 있던 여러분 성전이 건축이 다시 다리오 왕 6년이죠. 다리오 왕 6년에 다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어서 이 일들이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져 있으니까 백성들은 때가 아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바벨론에서 보낼 때 명령은 가물가물해졌어요. 이때 영혼을 일깨운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였어요. 그들이 영혼을 깨우는 말을 듣고 반응한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스룹바벨의 총독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아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대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가장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움직인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건 순종의 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또 복병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방해는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가 일어나서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16년 만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있던, 이번에는 대적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대적이 나타나 별로 자기와도 관계없는, 엄격히 얘기하면 여러분 그쪽에 있는 관단의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다뜨나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동관들이 나타나서 이 성전 건축을 반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일을 하겠느냐, 또 누가 이 일의 주동이냐, 조서를 꾸며서 다리오 왕에게 이걸 보내려면 그건 누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되니까, 그 하는 동안에 유다 장로들은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멋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마디 하면 주눅 들고 뭘 하면 그냥 시험이 오기 전에도 먼저 넘어지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건 목숨을 건 거거든요. 명단을 내놔라 그러는데, 그 앞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지만
천지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문을 이 땅에 남기게 돼요. 참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서가 다리오 왕에게 전해졌고, 다리오 왕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해라.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이 일들이 중단이 됐고 했느냐. 불과 여러분 16년밖에 안 돼, 18년밖에 안 됐는 일인데 그 일에 그 문서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들어갔어요. 페르시아 궁전에는 일이 없었지만 악메다 궁전이라고 하는 왕의 여름 궁전에 어느 창고에서 바로 그 궁전에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문서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다시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 없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5가지를 가지고 조서를 내려요. 첫째는 절대 앞으로는 방해하는 놈들은 그 유다 장로와 스룹바벨과 예수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특별히 이름을 꼭 찍어서 닷데나와 스달보스네 너희들 가까이 가지 마 하라고요. 멋지잖아요. 하나님 멋쟁이야, 멋쟁이. 예. 두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너희들이 되어줘라.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었던 네가 성전 건축에 헌금해라. 너희들이 보내줘라 라는 걸 두 번째 얘기해요. 경비를 지원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한 재물까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친다면 그 필요한 재물까지 너희가 도와줘라. 네 번째는 왕과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지막 5번째는 만약에 나의 이 조서를 변개하고 이 일을 중단시키는 사람은 그 집을 허물었던 그 집을 들보를 가지고 거기다 목을 매서 그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무서운,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우상만 섬겼지. 왕의 마음은 잠언 말씀대로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움직이느니라. 왕의 마음은 보의 물처럼 하나님이 움직여요.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였고 다리오의 마음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마침내. 그래서 이 공사는 다리오 왕 6년, 정확하게 연도를 얘기하면 BC 516년이에요. 기원전 516, 예수님 오시기 516년에 16년 전에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자, 재미난 하나님의 퍼즐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드라마를 보세요. 방송실 내 얘기를 듣고 한번 좀 할 수 있으면 좀 하나 이렇게 숫자를 좀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내가 원고는 안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을 시작한 연도가 BC 536년이에요. 자, 방송실 적으세요. BC 536년이에요. 536년부터 갈매기표하고 성전이 완공된 해가 516년이에요. 그러면 BC 516년, 그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20년. 방송실 그거 좀 띄워주라. 536년부터 5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20년 만에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자, 성전 건축 2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방송실 빨리 좀 띄워주라. 사람이 없나? 여러분, 내가 고주알, 매주알, 깨알처럼 적어서 다 보내줘야만 돼요. 안 되면 이게 지금 아마 숫자 2개 적는 걸 저렇게 어렵게 하니 536 빼기 516.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좀 손 빠른 사람 방송실 좀 올라가 봐요. 예.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530, 516년에서. 그러면 이 516년을 주목하셔야 돼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해가 몇 년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에 516년 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지가, 성전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3차 침략 때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고, 그리고 성전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해가 BC 586년이에요. 자, 586년 빼기, 그리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진 해가, 완공된 해가 몇 년이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해가 586년 BC, 예수님 오시 586년에 6년 전에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에서 무너지고, 그러면 70년 동안 교회가, 성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해가 516년이에요. 자, 586년 빼기 516년이면 몇 년이 돼요? 예, 정확하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디지만 늦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의 개인에도 이 고백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왜 빨리 들어주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지?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이루리란 말씀을, 우리는 하박국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자,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지금 미친 주의 종이야, 이렇게 했어요. 다 예레미야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라는 망했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솔직히. 예레미야 혼자 가면 미친놈이 됐어요. 끝내는 시드기야가 목전에서 두 아들이, 마지막 시드기야 두 아들이 목전에서 죽고 두 눈이 뽑힐 때야 바벨론의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 성전까지 다 무너질 때야 예레미야 말이 맞았다고 한 거예요. 바벨론은 어디에 있죠?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이 북쪽에 무슨 가마? 끓는 가마. 지금도 북쪽에 끓는 가마가 3개가 있어요. 바로 머리 위에 북한. 요번에 여러분 러시아 파병을 해가지고 대단히 전쟁의 기운을 가져온, 실력을 익혀온 러시아, 중국 3개의 가마가 우리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라를 잡으려고 그래요. 국민들은 괜찮대요. 절반이 관계없대요. 여러분, 이러지 않을 길을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586년에 절대 그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에 우리를 짓밟겠느냐? 그걸 예언하는 주의 종, 지금 잘못된 놈이야 그랬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주의 종을. 물은 웅덩이에 넣고 먹을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역사의 흐름은 586년에 나라가 다 망하고 모두가 끌려가서 거의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노예로 살다가 3분의 1만 살았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마지막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그 무너진 성전을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535년에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온 연도가, 여러분, 바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먼저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538년에 돌아와서 고레서 칙령에서 536년부터 성전을 짓기를 시작해서 3차 기한이 아니라 1차 기한에 끌려갔던 다니엘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방해를 받았어요. 중단됐다가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드디어 다리오 6년 3월 3일
다리오 6년 3월 3일 날 완공을 했어요. 그 완공된 지가 516년이에요. 그러면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짓는 성전 질 때까지가 정확하게 몇 년? 10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더디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잠자는 것 같고 멈춰선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이제는 끝났어. 해방 이제는 다시 바벨론으로 또 돌아가는 것도 끝난 거고, 또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뭐가 끝난 거냐 하면 성전 짓는 것도 이제는 16년 중단되고 나니까 우리 집이나 짓자. 그리고 다 자기 좋은 집을 져서 리모델링을 하고 막 했어요. 편박한 집을 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여전히 주의 종들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주의 종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를 예언하게 하고 거기에 반응한 유다 장로들과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세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방해가 일어나도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종이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언신된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희한하게도 완공하고 보니까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 만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뭔 의미죠? 완벽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것이 완벽한 포로 귀환이에요. 몸이 돌아온 것이 포로 귀환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오늘 보신 것처럼 유월절을 지킨 것이 완전한 포로 귀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육체가 살아난 걸 두겠습니까? 육체가 살아나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의 건강을 줘도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나를 포로 귀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에 나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516년을 하나님의 회복의 연도로 보는 거예요. 삼성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왜 삼성의 신앙인가? 왜 삼성의 신앙인가? 여러분의 성전 예배 이 일이 중단되지 않기를. 성전을 잃어버리고 코로나가 끝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아직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기가 막힌 연도의 비밀은 월요일날 할게요. 월요일날 가정을 위한 건데도 이 말 이거 마무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디지만 늦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나라와 민족에 더딘 같지만 늦지 않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참으로 안나와 시몬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 들어요. 손 듭시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해요.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믿을 사람이 없고 쓸만한 사람이 없달지라도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디지만 늦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부족한 저희에게도 50년이 지났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이 드라마가 개인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도 움직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진 70년 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586년 성전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BC 516년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됨으로 성전이 없었던 70년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자유가 없고 이 땅의 전쟁이 하나님의 그 상처를 안고 있는 하나님이여, 8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전쟁이 아직도 이 땅의 상문으로 휴전의 하나님의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자유와 민주주의, 이 땅의 모든 시장 경제를 흔들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보고 국회와 사법부와 행정부 아버지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국회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고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이 나라를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주여,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더디지만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고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짧지 않는 70년 그 기다린 끝에 이로운 성전을 주시고 성경 중심의 믿음, 3생의 믿음을 갖게 하신다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7기도 용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37기도 용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